이 3강이 되겠는데요. 3강을 먼저 제가 쭉 그 강의 노트를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림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생명의 다리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교재를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시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여기 이 과의 본문은 이것만이 본문은 아닙니다. 이건 시작하는 본문에 불과한 것인데요. 성경의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근데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불러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심이라는 중요한 목적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화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예컨대 인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지식, 감정, 의지를 인격의 3요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펠로십,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교제를 단절시켰는데 예수님은 다시 교제를 회복하게 하도록,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오신 것이죠. 피조물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단절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실존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명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선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죄인의 실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의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예배 없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이 이 죄의 대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서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죽음 이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는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심판이죠. 대답은. 죽음 이후에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짐을 받는 것, 지옥의 실존, 지옥에 던짐을 받는 사건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죄인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사람이 많은 문제를 씨름하면서 한평생을 살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또 죽어야 한다는 것, 죽음의 문제,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을 직면해야 하는 심판의 문제, 또 심판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영원한 사망 혹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운명을 감수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구원의 추구. 사람의 방식,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인간은 이런 운명을 벗어나서 구원을 추구하게 되죠. 자, 그런 인간이 추구하는 구원의 노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놓는 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놓는 다리들. 여러 가지 다리의 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의하면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놓고 있는 불완전한 다리들이에요. 사실은 불완전한 다리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 번째 다리를 지혜의 다리, 지혜. 인간이 자기 지혜를 통해 혹은 자기 이성을 통해 reason, 인간의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지적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행위, 지혜의 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놓고 있는 지혜라는 다리도 결국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리, 디도서 3장 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완전한 것,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답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의로운 행위가 절대로 나빠서는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의의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의의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장 20절에 의하면 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의로운 행위의 다리, 사람이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런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다리다. 불완전한 것이다. 또 하나의 다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다리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추구하려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펼치고 있는 전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무엇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놓고 있는 또 하나의 다리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저는 그 다리를 종교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그 종교가 요구하는 행위에 참여하면, 의식에 참여하면
내가 혹시 구원받을지 모른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으면 천당 가는 것이다. 성경은 결코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치지만 세례받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해하면 안 되죠. 이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라면 바울이 다니면서 왜 세례를 안 주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서, 순종으로서,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종교의식 참여 자체가 구원을 개란티하거나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교리적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강도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가운데 매달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부탁한 것,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 말이죠. 세례받을 시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캐토릭적 어프로치, 접근에 의하면 가톨릭 분들은 이런 경우에 먼저 가서 죽기 전에 가서 이렇게 아마 영세부터 줄여놓고 했었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것 없이도 예수님은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의식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 어떤 인간의 불완전한 구원의 추구들, 첫째는 뭐예요? 지혜의 추구,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의로운 행위의 추구, 자기가 행한 어떤 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의 행위, 혹은 종교의식을 지키려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다. 마지막 거기 내용,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50보, 100보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을까? 희망이 없다면 복음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자, 그 복음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사람의 모든 어떤 행위도, 종교 행위도, 의식도 다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자, 로마서 5장 8절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확증.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확증이란 말을 demonstration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demonstration 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확실히 보여. 십자가는 그 사랑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면 예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되신다? 길이 되신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선 여기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둘째는 심판받지 않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만 제시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말한 뭐 종교적인 행위, 의식, 참여 다 아니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 믿는 것. 듣고 믿는 것. 네, 듣고,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나 질문은 아직도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듣는 것이냐, 복음을 듣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들었는데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 이게 진짜 들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후의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았다면 이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설교도 들었고 전도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 사람은 아직도 들은 사람이야. 이건 아직도 복음을 들은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한 단어. 우리말 번역이 좋아요.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것. 이게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 아,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란 말이죠. 자,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는 게 뭐냐 도대체. 믿는 게 또 이게 문제예요.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믿는 거 열심히 또 세례받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만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핵심. 요한복음 1장 12절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를 다르게 이 구절에서는 영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집안에 영접해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낯선 사람을 우리 집안에 영접할 수 없죠. 믿어야 영접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그래도 질문은 아직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 자,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을 다르게 해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문을 여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우리 집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어요. 근데 문을 열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확실히 해결돼야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 누가 문을 놓고 해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세요? 또 하나는 왜 오셨어요?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자,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시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그는 구주이십니다. 구주. 첫 번째 구주, Savior, 구주이십니다. 구주.
구주라는 말은 구원을 강조한 개념이거든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죽으심만으로 복음이 아니에요. 죽으심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까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또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집행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소식, 그 뉴스는 뭐겠습니까? 사면이죠.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사면. 사면 받고 나왔어요. 사형수가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어요. 용서받고 나왔어요.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은 사면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을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복음은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은 죽으신 것만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그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걸 이제 왜 내어줌이 되고 이게 죽음이에요. 내줌이라는 단어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이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의로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네. 교리적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또 로마서 6장 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만 아니라 부활까지가 복음이다. 그것을 조금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보았습니다만 6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내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또 부활하셨어요. 왜? 그 이유를 마지막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그래서 이 교제 이름이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네. 자,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구주이세요. 네. 예수님은 구주이세요. 네. 또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주님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주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의 대답은 그는 구주이십니다. 2번의 대답은 그는 주님이십니다. 2번의 대답은 주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서 나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핵심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Savior and Lord. 예, 그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주요 주님이시다. 이 개념 차이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주라는 개념은 구원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부활. 주님이라는 개념 속에는 부활이 더 강조된 거예요. 구주라는 개념에는 뭐가 더 강조되었어요? 죽으심이 강조된 거. 나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누구십니까? 해결됐어요. 예수님 누구세요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너의 구주요 주님이다 그러실 거예요. 왜 오셨어요? 문을 놓고 하시니까 왜 오셨어요? 네, 왜 내 안에 들어오고자 하시는가? 첫째,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도 이미 하지만 두 번째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새 생명 혹은 새 생활, 새 삶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진지하고 정중하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결단이 없이 왔었다면, 불분명했다면 결단이, 지금 이 순간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영접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이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또 생생하게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방법,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어요. 그것들을 제가 다 추려갖고서 제 나름대로 다시 그 생명의 달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이렇게 더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만들어 본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달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이런 시도를 했고요. 또 빌 그레이엄 목사님은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그런 전도지를 통해서 이런 설명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자상하게 지금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빈 백지가 있을 거예요. 백지를 다 꺼내세요. 저는 처음에 저에게 전도를 했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그림을 전수받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 생애를 통해서 이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만 장 이상 그렸을 거예요. 수만 장.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 전도지가 없어도 돼요. 하여튼 빈 백지만 하나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빈 백지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네. 제가 제일 많이 써먹은 것은 어디냐면 비행기 탈 때마다 옆에 앉은 사람 대화가 성립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좀 관심 있고 궁금증이 있으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기껏 도망가야 화장실 갔다가,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 내가 자나 안 자나 보고 또 할까봐 무서워갖고 제가 자는 척하고 와서 앉아요. 그러면 또 깨갖고 계속 하자고 또.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 이거 종이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고 계시면 백지 한 장 드릴 거예요. 혹시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계시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종이를 이렇게 접으세요.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요. 네, 반을 접고 그 다음에 반을 접은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반을 접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요. 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한쪽만 반을 접어서 이 나머지 반쪽만 바깥으로 접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한번 다 흔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죠? 네. 자, 이거 연습을 잘 보셔요. 나중에 물론 이제 여러분 그 안에 잘 쓴 거 이렇게 나눠 드린 것이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빈 백지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볼펜도 비교적 4가지 색 볼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색깔로 좀 구별해서 쓰면 더 생생하게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을 쓴 다음에 반 접었다고 치고, 여러분의 종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반 접힌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펜을 꺼내시고, 볼펜을 꺼내시고요. 지금은 뭐 한 가지 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다음에 잘 훈련되셔서 사용하시려면 꼭 4가지 색 볼펜, 이 생명의 달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4가지 색 볼펜을 갖고 다녀야 돼요. 네. 그러면 아주 이게 좀 이렇게 구별해 가면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처음에 이 위쪽도, 이것도 아무데나 제가 긋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에 이렇게 금을 그으세요. 일단 금을 그으시면 돼요, 여러분. 금을 그으시고 여기다 일단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쓰세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두껍지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핵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주 만물 같아요.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물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슨 단어 써야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꼭 그 위에다 쓰셔야 돼요. 네. 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 형상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뭐 사람으로 해도 괜찮아요. 인간. 네. 인간, 남자와 여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어진 그대로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없는 교제가 있었어요. 막힘없는 교제. 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좋아요. 막힘없는 교제가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네,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에 처음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죄 때문에 죄란 단어를 쓰세요. 가운데다가 죄란 단어를 쓰세요. 자, 거기까지 쓰셨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피세요. 네, 이걸 피세요. 피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광, 인간, 자, 이제 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단절되었어요. 이 가운데다가 여러분이 죄라는 단어를 쓰죠. 죄.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킨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거예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구절들은 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부터 이 그림에 기록하는 그 성경 구절만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외우시면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외우기 어려워요. 그게 간단해. 성경 구절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외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은. 거기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영광자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다. 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고 선생님도 포함되십니다. 그렇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요? 이 죄라는 것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여러분 성경에다가 로마서 3장 23절만 아시면 그 위에다가는 그 다음에 설명할 구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위에다. 뭐라고 써냐면 거기다 로마서 6장 23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외우지 못해도 로마서 3장 23절 한 절만 외워두시고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위에다가 거기다가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23절을 펴서 상대방이 읽게 하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예.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죽음은 소멸일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6장 23절로 6장 23절 위에다가 고담으로 갈 구절을 또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담이 얼마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망 이후,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그 위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쓰셔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구절이 계시록 21장 8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위에다가 또 화살표 해놓고 뭐예요? 계시록 21장 8절. 거기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나오죠. 이런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사망, 둘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 혹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의 결과가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 여기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란 뭐냐? 모든 인간은 뭘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 지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이러한 운명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죠.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리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 다리들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첫 번째 다리를 놔요. 여기 첫 번째 다리. 그리고 그 아래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전 1장 21절. 그러니까 이건 계시록 21장 8절 위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또 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설명할 구절을.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사람이 자기 지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지혜. 이 지혜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지혜라는 다리를 통해서. 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은 마치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은 컵에다가 대양의 바다의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 좁다란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IQ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지성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죠.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지혜란 다리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인간이 또 하나 시도한 다리가 있어요. 또 하나 시도한 다리.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다리를 우리는 까만 걸로 해볼까. 그 다음 다리를 우리는 의의 다리 혹은 선행, 의의 다리, 선행의 다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음에다가 디도서 3장 5절을 하셔도 좋아요. 디도서 3장. 자, 여기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고 더 선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의와 선에도 항상 거기에는 불완전함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볼 수가 있죠. 나는 그 사람들의 동기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했다가 나중에 잘못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선이 필요하지만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또 하나 시도한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라는 다리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 말하면 내 행동이 합격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렸고요. 네.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간음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는 거 하지 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어요.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할 자이기에 앞서서 이미 깨트린 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다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다리가 뭐냐? 종교의식. 종교의식.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그 종교에 입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기독교권에서는 그것이 종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영세를 받는다, 뭐 이렇게. 그것은 내가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이.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러한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셨지 세례 주려고 보낸 것은 아니다. 그건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다리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다리들을 생각해 봤어요. 지혜의 다리, 또 의와 선행의 다리, 율법의 다리, 종교의식의 다리. 이런 다리가 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의 불완전성, 의와 선행을 추구하는 인간의 불완전성, 율법을 추구하는 인간의 불완전성, 종교의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한번 로마서 5장 8절 여기 로마서 5장 8절 한번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어디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간 볼펜을 갖고 계시면 참 좋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그리셔야 돼요. 십자가를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지혜로 의로 율법으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쪽으로 듣고라는 단어를 쓰세요.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듣고 믿는 자는, 여기 듣고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이 뭐냐?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 안 받고, 세 번째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혹은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완벽하게 누리는 상태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올 수가 있다. 자, 저는 이미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근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요. 사망해야 할 존재가 영생을 얻어요. 또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또 지옥에 가야 할 존재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해결됐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듣고 믿으면 돼요. 듣고 믿으면. 자, 그러면 문제는 듣는 것이 뭘까요? 그냥 교회 나가서 목사 설교 한번 들으면 되는 건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바울이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할 이러한 자리에 운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이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들었으면 믿기만 하면 돼 이제 믿으면. 근데 믿는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서 조금 믿는 것은 영접이에요. 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영접을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마치 우리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가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신가요? 왜 오셨죠? 자,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첫째로 구주예요, 구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구주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리고 둘째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고,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단 말이죠. 자, 내 마음을 놓고 하는 분.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있다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환영하고 그냥. 정말 내 일생에서 나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마음속에 초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 그러면 지금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불확실했다면 확실하게 해보시면 돼요. 정말 그분을 내 마음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실까요? 만약 기도가 서투르다면 제 마음의 기도가, 제가 하고 있는 기도가 선생님의 생각과 같다면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함께 잠깐만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이런 초청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 않는 확인,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입문의 과정에서 확인돼야 할 것. 이것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불분명한 상태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평생에 불분명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말이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초청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시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시간이 처음 있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내가 믿어왔지만은 내가 확실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인격적인 초청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조용히 제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동안 방황했습니다.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평생을 인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믿음 속에 들어갔다면, 이제 믿고 있다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야 할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난 거란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교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 그림으로 다 요약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서투른 분들은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혼자서 자꾸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예, 저희 교회 분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이 생명의 다리를 잘 사용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 제시에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잘하세요. 아주 복음을 잘 전하세요. 자,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용해왔던 성경 구절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의 실존 거기부터 보세요. 맨 처음에 무슨 구절로 시작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그게 어떤 구절이에요? 여기였었죠,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였어요? 사망 이후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뭐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 이것이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죄인의 구원의 추구들, 그것이 인간이 놓는 다리. 맨 처음에 뭐예요? 지혜의 다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디도서 3장 5절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겠지만 지켜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깨뜨렸다. 이미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걸 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모를 육체가 없다. 또 종교의식,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담보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놓으신 다리.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세 가지 약속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듣고 믿으면. 듣는 것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누구라서 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왜 들어오려고 하시느냐? 누구이세요? 구주이시고 또 주님이세요. 왜 두드리시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새 생명을 주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가 나에게 구원과 새로운 삶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셨다면 그날이 영적 출생일 수도 있고 과거에 불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영적 출생 확인의 날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확인의 날, 영적 출생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게 백지 하나만 가지면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핵심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엉망으로 그렸어요, 제가. 이 그림이 여러분이 그려야 할 똑 이렇게까지 그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깨끗하게 훨씬 더 잘 그릴 거예요.